실제 고난주간 수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주님은 수요일, 오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계속 주무시기는 베다니에서, 성박 베다니에서 주무셨지만 아침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종일 예루살렘에서 시간을 보내셨는데 수요일만큼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지 않고 그냥 베다니에서 쉬셨습니다. 그런데 그 베다니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주님을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는데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나드 향유라는 아주 고급 향유, 팔레스틴에서는 나지 않습니다.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납니다. 그래서 수입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비쌌습니다. 그런데 그 귀하고 값비싼 향유를 옥합까지 깨뜨리며 주님 머리에 다 부었다는 겁니다. 본문 1절 이하를 보면 이때 예루살렘에서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음모했습니다. 어떻게 잡아서 죽일까? 그렇게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다니에서는 이렇게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헌상했습니다. 주님도 큰 감동을 받으시면서 이를 오고 오는 세대에 귀감으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가장 모범적인 헌상의 사례로 기념비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9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9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당시 베다니에 한 여인이 아낌없이 헌상한 나드 향유는 대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대단히 값진 것이었습니다. 3절을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주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합니다. 또 5절을 보면 제자들이 그 여인을 비난하면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었겠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여인이 주님께 바친 향유는 300데나리온을 호가하는 매우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성인 남성 한 사람이 1년간 꼬박 일해서 쓰지 않고 모아야 만들 수 있는 큰 돈이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면 그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값진 향유를 주님 머리에 다 그냥 쏟아부었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고 또 주위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는 누구나 이렇게 값진 향유를 바쳐야 합니다. 싸구려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값진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고귀한 걸 헌상해야 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이하를 보면 천상의 예배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 보좌에 둘러섰던 24장로들이 다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대체 무슨 행위였을까요? 그들이 왜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던졌을까요? 그 면류관은 주님이 그들에게 하사하신 겁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예롭고 보배로운 상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걸 다 벗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던졌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가장 소중한 영광을 기꺼이 하나님께 헌상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의 심장보다 더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게 헌상입니다. 내 가장 소중한 시간, 내 가장 값진 재능, 내 가장 피 같은 재물, 그걸 주께 바치는 게 진정한 헌상입니다. 베다니의 이 여인도 그렇게 주님께 가장 소중하고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감격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책망했지만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다음 그 여인이 바친 나드 향유는 순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역시 3절을 보십시오.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랬습니다. 순전하다,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또 희석하지 않은 순도 100%의 원액이라는 겁니다. 주님께 바치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 순수해야 합니다. 순전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순도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막이나 성전에서 향유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쓰는 향유는 그 제조 과정이 참 까다로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순수하고 순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향유뿐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 다 흠과 티가 없어야 합니다. 레위기 22장 17절이 합니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것을 드릴지니 무릇 흠이 있는 것은 결코 연락되지 못할 것이니라. 흠 있는 것은, 티가 있는 것은, 순수하지 못한 것은, 순전하지 아니한 것은 연락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접수를 안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흠과 티가 없는 것만 연락하십니다. 흠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그 베다니의 여인이 헌상한 나드 향유는 옥합을 깨뜨려서 드린 향유였습니다. 3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무슨 뜻입니까? 옥합을 깨뜨렸다. 아낌없이 온전하게 희생적으로 드렸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어느 이름 없는 한 소년이 자기의 가진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일어났습니다. 사르밧 과부도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을 다 털어서 바쳤을 때 비로소 통의 가루가 동나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성경이 온전한 11조를 강조하고 여호와의 성일도 온전히 지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그게 주님께 상달되는 향기로운 헌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바치는 완벽한 헌신, 전적인 헌신이 있을 때 주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옥합에 담긴 향유 중에 얼마 정도는 바칠 수 있어도 이렇게 옥합을 깨뜨려서 통째 주님께 부어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게 늘 또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자 사람들이, 제자들이, 특히 가룟 유다가 막 흥분했습니다. 왜 그 향유를 그렇게 허비하느냐? 책망했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 여인을 두둔하셨습니까? 그 여인을 편드셨습니까? 저를 괴롭게 하지 마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좋은 일이란 뭡니까?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8절을 보십시오. 그는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느니라. 유대인들은 시신에 고급 향유를 발랐습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저질 향유를 바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장례에는 꼭 향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로서는 당시 이 여인이 정말 놀라운 선견지명으로, 놀라운 영적 예지력으로 주님의 죽음을 미리 예감하고 실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주님께 옥합채 향유를 부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의 행위를 그렇게 해석하시고 그렇게 받으셨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런 의미로 연락하셨다는 사실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아니 제자들조차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을 때, 아니 제자라는 사람들은 오히려 향유를 허비한다며 흥분해서 길길이 뛰고 있을 때 그 여인은 홀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주님으로서는 얼마나 고맙고 또 얼마나 그게 귀하게 여겨졌겠습니까? 오고 오는 세대가, 전 인류가 너를 기억하며 너의 행위를 기념하리라 하실만 하잖아요. 부디 우리도 다 주님을 위해 옥합을 깨뜨리는, 그래서 그 일이, 그 결단이 주님을 위한 좋은 일이 되고 주님의 고난을 돕고 주님께 작은 기쁨과 보람이 되는
그런 헌상을 아끼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